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는 쉬었고, 이제 다시 무교절의 이제 뒷부분을 이제 공부하게 이제 됐습니다. 레위기 23장에 그 하나님의 그 절기 아니면 하나님의 명절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이다, 이와 같은 그런 어떠한 그 제목을 붙이고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이제 유월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은 1월 14일, 1월을 우리가 유대인들의 달력에서는 니산월 아니면 아비월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이제 하루만 지켰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7일 동안 완전한 수를 나타내는 그 7일 동안 지키는 그러한 이제 명절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시면은 6월절이 시작된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들 중에 하나가 누룩을 집안에서 제거하라는 거였습니다. 누룩.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누룩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절들의 시작이 이제 유월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성도들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성도들의 이제 성화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이 평생 동안 이루어야 될 그와 같은 그 성화 과정을 나타낸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막 강해 아니면 성막과 절기 강해 이제 19번째 그 시간으로서 무교절에 대한 그러한 그 확실한 의미를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이 어떤 것인가, 그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그런 성화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원이 시작된 다음에 성화가 필요한 것이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화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게 성화하는 겁니다. 착한 행실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이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에겐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시작을 갖지 않고 아무 기초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가지고 무언가 성화를 이루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노력이 허사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9절 말씀 가서 보시면은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그와 같은 사건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누룩이 없단 말이에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제거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초를 놓으셔서 그 어린 양의 공로만을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누룩을 치우는 것이다. 8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그 명절 하면 유월절 아니면 무교절,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거의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해도 좋고 무교절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에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유월절 다음에 나오듯이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성화,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라틴 말로 sanctus라고 하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sanctus, 그게 다 거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인, 이 천주교에서는 뭐 누구와 죽으면은 이제 성인을 만들어 놔요. 뭐 김대건 뭐 신부가 성인이다. 이렇게 그 성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영어로 이제 saint라고 얘기합니다. 또 성화한다고 얘기할 때 sanctify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화시킨다, 성화, 성인 이런 데 나오는 그 그리스 말은 어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기야조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그리스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 하기야조는 다른 뜻이 없어요. 분리시킨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누다, 분리시킨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창세기 2장 3절 가서 보시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2장 3절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거룩히 구별하셨다. 여기.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은 하시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을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라 해서 여기 가서 보면 sanctify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여기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곱째 날까지 이제 만든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날이 이제 안식일이 됐는데 토요일이라 그래서 해가 서쪽에서 뜨고 그런 일은 없다 그 얘기예요. 해는 항상 동쪽에서 뜨고 모든 일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히,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어느 면에서 구별했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그걸 이제 표시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일곱째 날을 구분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모든 그와 같은 그 일들을 떠나서 안식하시기 때문이다 해서 일곱째 날은 나머지 그 여섯 날하고는 하나님이 분리를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우리가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레위기 8장 10절에 가서 보시면은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기구들을 봤지 않아요? 그 안에 가서 보면 빵을 진열하는 그와 같은 상도 있고, 그 안에 향단도 있고, 그 안에 뭐 이렇게 불 집게도 있고, 부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는 다 쇠나 아니면 금이나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와 같은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아주 깨끗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 들어있는 모든 그 물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분이 되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그걸 거룩한 물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여기 예배당을 일단은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앞에 목사가 서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그 목사가 서 있는데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걸 제단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거기가 무슨 깨끗하게 이렇게 돼갖고 목사만 설 수 있는 이와 같은 어떤 깨끗한 그런 장소로 자꾸 두려운 장소로 이걸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거기로 가면은 이 거룩한 데로 올라와서 왜 이렇게 장난을 치냐 그러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 개념의 거룩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목사가 서서 설교를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기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의 거룩함은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나 아니면 여기 서 있는 이런 목사가 서 있는 이런 이 강단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게 거룩한 거지 여기 지저분해요. 실질적으로는 여기 발로 밟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쓸지 않으면 여기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개념은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구분해 놨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 거룩함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은 창조 세상과는 구분이 되어 있는 창조주시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있고 창조주가 만든 창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 세계는 서로가 같이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클래스가, 분류가 다른 그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분리가 되어 있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세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세인트를 우리가 성인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다 해서 우리가 성도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는 세인트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읽으실 때 미국 사람들이 받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세인트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럼 영어로 세인트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 성 김대건 이렇게 그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그 세인트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말이 그와 같은 내용을 지금 잘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와 같은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인데 우리 가운데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도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세인트라고 불러준단 말이에요. 여기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서 1장 7절 가서 보시면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읽을 때, 영어 성경을 특별히 읽으실 때 세인트라고 나오면 이건 무슨 죄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세인트, 성 뭐라고 부를 때는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아니면 로마 교회에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이 성도들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입니까? 죽어있는 사람들입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이도 있어요. 아이도 있단 말이에요. 한 10살쯤 먹은 그런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장년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어떤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누구나 다 성인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불러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의 성인이냐 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구분된 자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그 사람을 성인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나 아니면 불교나 이 세상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성인 개념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인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굳이 성 프란시스니 무슨 어거스틴이 이렇게 부를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 여기 가서 보시면 고린도 교회 이제 우리가 이제 5장 6장 가서 이제 계속 보실 텐데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성인들에게 편지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많은 문제들 중에 또 어떤 것이 있었냐? 파당 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를 취한, 말 그대로 이건 근신상간의와 같은 죄를 져서 도저히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도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단지 교회만 다닌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가운데 그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왜 너희가 그 사람을 내쫓지 않냐 하냐. 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어떤 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우리 옆에 있는 교수님이에요. 금식기도원에 이틀을 이제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 이틀을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하는 일들 가서 보니까 하루에 4번, 5번씩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도저히 2번, 3번 드리고 나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더라. 너무 식상한 똑같은 얘기, 복 받는다는 얘기, 뭐 등등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4명이 같이 밥을 먹는데 저는 믿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시고 제 앞에 2명이 또 우리 학교의 다른 교수님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성도들이 낸 돈을 목사가 가져다가 착복해갖고 그래갖고서는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서 무슨 스포츠 무슨 회사를 만들고 그 많은 돈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수백억 원을 지금 목사가 가져다가 다 횡령했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거 오르신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맞장구를 치고 그러는데 제가 낯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참 아이러니컬해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과서에 있는 대로 성경이라고 하는 교과서에 있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목사든 성도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그것뿐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제가 옳다 그르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목사가 돈을 그렇게 몇백억 원씩 가져다가 아들 신문하는 데 가져다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건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단지 목사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설교하는 당사자가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그런 목사가 그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 그것뿐이지 그 말을 하시는 분이나 듣는 분이나 속 안에 탐욕을 가지고 그와 같은 부조리한 일을 행하고 하는 건 누구나 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옆에 있던 그 교수님에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이거 도저히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글을 썼어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부자지간에 세습을 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한다.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일인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와 같은 부조리가 있고 그래서 어느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엄청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내 속에 있는 그와 같은 탐심과 부조리와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내 힘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해서 예수 믿는 그와 같은 도리를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하면서 이 예수 믿는 그 도리에 대해서 PDF 파일을 제가 한 3-4개를 이제 만들어둬서 그걸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 가서 보시면 아유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왜 그러냐? 이게 조금 그 행위가 좀 더 선하냐 선하지 않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다 같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덩어리라는 겁니다. 뭐 이명박 대통령이든 오늘 서거하신 김대중 대통령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마더 테레사는 다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독교의 아이러니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은 내용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고 죄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셔서 성인이라고 봐주신다는 겁니다.
성인.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성화의 그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치적인 성화예요. 위치적인 성화는 영어로 우리가 포지셔널 생티피케이션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우리의 어린 양 예수님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제가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여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하고 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영원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그래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이 생기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된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가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좀 구분을 해야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가서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가서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 아십니까? 확실하세요? 근데 그 선택이, 잘 들으세요, 선택이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A라고 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가게 선택해 놓고 B라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가게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확실한데 그런 식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단 말이에요. A라는 사람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않을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될 때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아신단 말이에요. 그 미리 아심의 근거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하나님 보니까 이 사람을 선택해 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로. 보니까 이건 죽을 때까지 안 믿어요. 그럼 믿지 않을 자로 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아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면서 성령님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선택을 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성령님의 거룩히 구별하시는 그 사역은 일회적인 사역이에요. 일회적인 사역. 그래서 위치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와 같은 이 성화를 가리켜서 우리가 위치적인 성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어떻게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통해 택하시는 겁니다.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모두가 다 미리 아심에 따라 되는 거예요. 미리 아심에 따라.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에 거룩히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순간에 구분하는 그와 같은 일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에베소서에 가서 보시면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가서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가서 보시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5절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끝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성화를 가리켜서
그거는 위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순간에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맞아들일 때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성화를 위치적인 성화다. 이건 두 번 반복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너는 내 아들, 딸이다 라고 인을 치시면 나는 신실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이 끈을 놓지 않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구원받고 영원토록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위치적 성화다. 두 번째 성화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 안에서 사는 동안 계속해서 실질적인 그와 같은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영어로는 practical sanctification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화는 두 번째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 무교절 가서 보니까 일주일 내내 계속 누룩을 치워야 하잖아요. 한 번만 치우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치우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그래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완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사는 날 동안 이와 같은 날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것 같으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치워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실제적인 그와 같은 성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에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히 구별이 되냐 하면 첫째, 음행을 삼가고 둘째,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여기 자기 그릇은 배우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으실 때 또 무슨 밥그릇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많은 경우에 배우자를 그릇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이렇게 배우자를 소유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또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위치적으로 성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자꾸 죄를 짓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반드시 징계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사생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딸인가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큰 일을 한번 치는 거예요. 큰 사고를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임하지 않으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거꾸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아라 그랬어요. 사생아는 불법의 아이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엄청난 그런 큰 일들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음행과 같은 그와 같은 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데 참 이게 여러분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칭찬을 했던 그렇게 열렬했던 그런 교회예요. 근데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얘기예요. 묘한 얘기예요. 말라기서라든지 가서 보시고 하세요. 어떻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자꾸 내 이웃의 아내를 쫓아다니냐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간음을 하면 십계명에 있는 대로 간음을 하면 어떠한 그러한 벌이 내린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에 있는 그런 교회 가서 보시면 지금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술 먹고 모였다 하면 술 먹고 지금 아주 술 먹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해요. 모임이 술잔치예요. 모임 자체가. 그 한 발짝 더 나가면 음행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직접적으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꾸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풀어서 쓰면 뭐예요? 거룩한 영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거기 가서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주기도문이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 단 한 번 나와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렇죠? Holy Father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교황이 뺏어다가는 자기를 가리켜서 Holy Father라고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가리켜서 단 한 번 부른 그와 같은 호칭이 Holy Father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아드님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수태가 돼서 태어나셔서 거룩하시고 이 성령님 자체가 거룩하시고, 그래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실질적인 것과 같은 성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이렇게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어떨 때 이렇게 가만 보면 성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하는 방식으로 그냥 계속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있는데도. 그러면 목사가 빠지고 그 모임이 이루어지면 그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어떨 거다, 이렇게 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런 성도들과의 그런 모임에서 말과 행실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와 같은 것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게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이 베드로전서에 가서 잠깐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가서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14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옛날에 부정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부정한데 우리 자신을 자꾸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이젠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이 내용이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20장 7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누는 그와 같은 대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나 같이 행하는 그런 행동이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거룩함에 누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예수님에게 누가 되는 그와 같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지는 않는가. 그런 대화에 끼어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심지어 내가 그런 일에 솔선수범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 잘 아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거를 이 구절만 딱 떼갖고 그래갖고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46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한번 잘 보세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믿는 사람들하고 해갖고 겨우 예의 갖춰갖고 이렇게 하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 정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한다는 겁니다. 부부간에 이와 같은 그 관계도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한다 그거예요. 그 이상을 해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것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게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므로가 무슨 뜻이에요? 그 일반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냐,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 이상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그 완전하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45절에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태양을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해서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성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의 완전함이 자꾸 드러나는 것과 같은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성화는 위치적인 성화와는 달리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개개인이 이루어야 됩니다. 개개인이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옛날 개혁 성경의 그 표현대로 따를 것 같으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 아니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그런 연습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의 훈련은 이익이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저도 이번 여름에 살이 한 3kg 쪄서 어떻게든 이걸 좀 빼야 되겠다 그러고 아침도 덜 먹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런 그 육체의 훈련은 이득이 별로 없다는 거야. 뭐 살 조금 빼고 뭐 조금 늘고 이러는데 근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이렇게 다다르는 그와 같은 일은 이 생과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그와 같은 그 내세에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힘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교도들이 수행하듯이 하는 것과는 내용이 달라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힘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선 두 개가 같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내 의지가 거기에